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곽 장로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갈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돌아봤던 지역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스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이고 소아시아 7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었죠. 그러한 교회들, 소위 말하는 성지순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러한 곳들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끊이지 않았던 질문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인데 초라하는 관광지로 전락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던 그곳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찬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돌아오면서 각 돌아보는 성도들 같이 일행했던 18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고 그 자리에 찬송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거죠. 왜냐하면 감시자가 소위 그 로컬 가이드라고 그러니까 감시자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만약에 찬송하면은 고발돼서 추방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됐을까? 어쩌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들이 계속 들었던 것이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전쟁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지진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유를 갖다 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대나 상황 그리고 현실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수호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해서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축복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죠. 선교순례 갔다 왔던 느낌들, 상황들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7월 첫 주가 그 전도 결실주의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7월 첫 주가 또 그 전도 결실주일이기도 하지만 매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7월 첫 주일날 전도 대상자, 전도에 오신 분들에게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한 주 앞당겨서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고 7월 첫 주에는 이제 새로운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7월 둘째 주 정도 돼서 성교순례 갔다 왔던 그런 느낌들 또 보고들을 간략하게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학규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 은혜 받은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인생의 뜻대로 안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늘 또 마음의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 전도가 마음의 부담이 될까? 왜 전도가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 될까? 왜 전도가 마음의 부담이 되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전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 이야기하면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 이야기하면 불편함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전도에 대해서 오는 전도의 결과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고 무섭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낳는 그 기쁨이 출산의 고통을 이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을 알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전도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즐거움, 전도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든지 체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 주이기도 하고 전도 결실주기도 해서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전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정말 간절히 바라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전도할 수 있는 생각들을 넣어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우리가 한 시간 말씀을 듣고 한 시간의 예배를 참석하면서 우리 안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서울에 가다 보면, 옛날에 서울에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지 않아요. 에어컨 좀 꺼달라고 지금 계속 사인을 하고 있는데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고 요즘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좀 듣는 소리 하면 참 느낌이 좋으십니다. 인상이 좋으십니다. 아주 편안하게 보이십니다. 라고 접근해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상을 전합니다. 그저께 어디에서 그 신천지들이 포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들이 포교하기 위해서, 소위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마주 온다든지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갑자기 가다 픽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이 막 주물러주고 물도 사다 주고 막 안마도 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괜찮냐고 막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부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당신 없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꼭 한번 차라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으니까 연락 좀 달라고. 괜찮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그냥 가면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겠냐고 연락처 좀 달라고 사정사정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연락처를 주면 조금 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이 약속 장소 나가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한답니다. 처음부터 신천지 오세요 그렇게 아니고 처음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몇 번 식사 대접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포교하고 신천지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는 참 기가 막힌 방법이다. 대단한 열심이다.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인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뭐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 그럼 도가 뭡니까? 도. 하나님의 말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했단 말이잖아요. 이게 전도가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해요. 그리고 도시가 시끄러워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죽을 처지에 넘깁니다. 죽을 처지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도시들이 시끄러워지고 소란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죽을 고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도를 하라고 해야 되고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하지 않으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왜 시끄럽게 자꾸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하면 인간관계가 깨져요. 평안한 집안에도 자꾸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나오자 이야기하면 집안이 화목해요? 집안이 불화가 생겨요? 안 믿는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자꾸 전도하면 가정이 화목합니까? 가정이 불화가 생깁니까? 불화가 생겨요. 전도 안 하면 평안해요. 가정이 평안합니다. 명절도 평안하고. 근데 전도하면 자꾸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 전도하지 않으면 사이가 참 좋아요. 근데 전도하면 친구들이 점점점 멀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왜 전도 안 하면 비방도 없고 시끄럽지 않고 평안한데 전도하면 비방하고 비방당하고 시끄럽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냥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할까? 왜 전도해야 될까? 왜일까요?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명을 전한다는 말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란 게 뭐냐면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일, 그 영원한 생명과 합하게 하는 일, 그 일이 전도예요. 이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끄럽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분위기가 싸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건강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죽은 자는 생명을 낳지를 못합니다.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습니다. 심각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생명을 전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교회 다니라고 한 번이라도 전해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심각하게 나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라고
고민하고 판문해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나는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열회당에서 친히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위대하고 큰 말인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에 어떤 교주가 나는 생명이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가르치는 어떤 교리가 있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고, 가르치는 교주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교주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종교를 할지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전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전도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의 심각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출산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가임 여성들이, 그러니까 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출생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라의 존폐 위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결혼한 그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합당하잖아요. 다 합당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줄에 설 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동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다 합당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라 하게 돼요? 낳아야 한다. 그래. 그러니 그렇구나. 그러면 낳지 마라. 이러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됩니다.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고 합당한 이야기고 이해될 만합니다. 그래, 목사가 그렇군요. 아, 그랬네요. 내성적이라고요. 말주변이 없다고요. 대인기피증이 있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그러면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됩니까? 그럼에도 전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하셔야 되고, 그 예수 생명에 또 다른 예수 생명을 낳고, 그렇게 예수 생명이 나아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이 생명을 낳을 때 육신의 생명은 어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즉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60 좀 넘게 잡읍시다. 60이 넘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은 60이 되면 전도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60, 70, 80, 90이 돼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전도하기 힘들어요. 아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전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은, 여자가 아름다운 몸매를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한 것들을 다 감수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고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를 보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손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도를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전도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 더운 날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좋은 일로 보일까요? 미련한 일로 보일까요? 미련하게 보여요. 왜요? 이 예배는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왜 미련하게 보이냐? 전도 방법이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를 정해놓으셨고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기쁘게 하시는,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일로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도를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전하실 때, 전도하실 때, 전도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이나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위대한 일이다 그랬을까요? 미련한 일로 봤을까요? 미련한 것으로 본 거죠. 미련한 것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아무리 어떤 먹을 것을 주고 선한 일을 하고 병자를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뭘로 보냐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결국 뭘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먹을 것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까?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비난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생명들 주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있는 심령에 사람의 말빨, 사람의 논리, 어떤 사람의 과학, 의술, 역사,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죽어있는 생명에, 죽어있는 그 마음에 생명을 심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답답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 죽어있는 심령에 생명을 심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라는 말을 저도 많이 설교했잖아요. 많이 저도 듣고 읽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교순례 가가지고 느낀 게 뭐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알겠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 만약에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핍박자, 그 똑똑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 당대의 가장 석학,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볼 때 꼭 자기를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저 답답한 인간들, 아무리 내가 말해도 듣지 않은 저 인간들, 아무리 바울이 여러 소리를 지르고 죽을 고생을 하고 여러 방편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구원자다라고 수없이 수천 번 외쳐도 꼼짝하지 않는 그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천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잘남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잘남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말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생명에, 그들의 마음에 생명을 심어 놓으실 때 그들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 전도라 겁니다. 전도. 그 생명을 심는 방법이 전도라 그 말인 것이죠. 우리가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께 키우셔서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말하잖아요.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성질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짜증 부려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런 관계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자기가 미리 차단을 해버리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가르다 보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리저리 갈라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미련하고 아둔하고 둔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경험적으로 알아요. 어떤 경험이냐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기 싫어도 순종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또 왜 저래?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면 그게 복이에요. 또 왜 저런데? 라고 잘라버리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전도 또 이야기 안 해. 뭐 할 말하겠지 뭐. 전도 결실주의니까 라고 잘라버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정해놓고 듣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어색해도 하면 그날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건강해져요. 여러분, 우리 전도 하신 분들 매주 수요일날 전도 나가잖아요. 뭐 어떨 때는 좀 그랬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어때요? 쌩쌩합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교회 다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이야기하는 동안에 내 영혼이 이미 힘을 얻었어요. 내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내 육체가 힘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고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전도의 간증자들 이야기 들으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요 전도하다가요 폭삭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기가 고3인데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랬는데요, 정말 나는 나갈 수 없었어요. 너무 나는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지 하나 가지고 바나나 하나 사가지고 나눠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전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결국 끝에 보면 그 전도 대상자가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대부분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그 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듣기 싫다, 귀찮다, 또 전도 이야기, 또 그 이야기라고 잘라내버리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이 오는 복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날 살아가는 데서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한 생명이 더 귀한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날들로 남은 날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7월 초주가 전도 결실주일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 결실주일을 정해놓고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도 결실주일을 1년에 2번 정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전도하고, 억지로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천국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듣기 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또 구원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의무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정해놓고 일들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1년에 있는 행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하나의 복이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힘있게 전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 원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전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를 통해서 내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